안녕하세요. 그린빌에서 또 키치너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1장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여기 서울은 이제 비가 살살 오려고 그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익혀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된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회 서신의 가장 큰 주제, 이건 결국은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와 경건의 삶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게 대요례문답, 서요례문답 1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례문답 또 서요례문답 1번.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본분. 영어로 하면 being. 다시 말하면 존재. 사람이 왜 살아요? 그것을 얘기할 때 본분이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그러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와 관련해서 경건한 삶.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경건은 항상 이 경건에는 믿음이 존재하죠. 믿음과 경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이 믿음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니까 로기켄 영적. 이 로기켄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로고스에서 나왔단 말이죠. 논리,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믿음이랑 갖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믿겠다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본인이 살면서 어떤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추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걸 우리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은 항상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써놔야 되죠.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 길어지네. 역사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함께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역사와 논리라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그러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개의 사상, 그러니까 뭐 역사성, 논리 이 합치면 이게 사상이겠지. 사상 또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창조론, 다른 하나는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신존재, 하나님, 말하자면 신존재로부터 창조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는 무신론적 진화론. 두 가지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신은 있는데 신은 그냥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신은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태엽을 감아 놓고, 요즘은 뭐 이게 전지약을 넣어 놓고 하면 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면으로서 유신론이라 할 때, 이 유신론이라 할 때는 이 신은 그저 방관자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물론 개입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모든 주체, 모든 무신 마찬가지고 주체는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 이 모든 사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창조론이라고 할 때 이 신 존재할 때 이 하나님 신은 모든 역사, 아까 말한 역사와 논리에 있어서 근본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써놔야 돼.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를 할 때 창조라는 말 자체에 무엇이 시작돼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여러분, 시간. 역사가 시작되고, 이 창조가 아무런 논리 없이, 질서 없이, 논리는 다시 말하면 질서이겠죠. 질서. 논리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저 그냥 요즘에 과학적으로 뭐 카오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논리로 다 이렇게 지배이 되는 거죠. 논리라든지 역사, 시간, 질서, 이런 것들이 이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우리 좀 이 존재 본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있느냐. 보통 그 철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철학사를 놓고 본다면, 그 데카르트 이전에는 어떤 신의 존재를,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늘 신에 대한 어떤
귀의 신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 이전까지 모든 그 철학의 그 뭐랄까 방향을 바꿔놓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 코기트 에르고 숨 나를 발견하는,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도 존재하는, 내가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어떤 객체가 존재하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고 그러죠. 허상. 실상은 어디 있어요? 실상. 예를 들면 이게 좀 보드잖아요. 이게 보드. 뭐라고 그러지? 칠판 이 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감각하는 이 보드가, 이 칠판이 과연 칠판일까요? 과연 칠판이 맞아요? 화이트보드라고 하지. 이걸 그냥 화이트보드로 한다면 이 화이트보드가 진짜 화이트보드가 맞아요? 이건 화이트보드가 아니지. 알루미늄 샤시에다가 하얀 칠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판자에다가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화이트보드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요? 그럼 화이트보드는 어디 있어요? 화이트보드는 모나드라는 세계에 있는 거야. 모나드라고 하는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하네. 모나드라고 하는 그 세계가 실제의 실상이 거기에 있고, 말하자면 화이트보드라는 건 여기 있고, 그 개념이 우리한테 내가 생각해서 그 개념이 와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걸 갖다가 화이트보드로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이걸 화이트보드로 하면 우리 수진 씨도 또 그림 그리는 권사님, 우리 수지 잘 끄고 있어요? 수지가 벌써 3일? 와, 이렇게 벌써 많이 이뻐질 것 같아.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 화이트보드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화이트보드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건 블랙보드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이트보드라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화이트보드라는 생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서로 공유가 됨으로써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할 때 창조에는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시작되는데, 이 질서 안에 뭐가 있냐면 언어가 있는 언어, 말. 아담이 태초에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말일까요? 아담.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쓰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분열이 돼서 각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수백 개의 언어가 있어요. 또 한 나라 안에도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죠.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이 안 모아지냐면 각 종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A라는 종족이 말을 하면 그걸 통역사가 말을 해야 B라는 종족 추정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 참 어쨌든 언어가 있고 언어 자체가 이게 질서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만나셨을 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없었을까? 그냥 문자로 했을까? 아니면 텔레파시로 했을까? 분명히 말이라고 있을 거야. 말, 어떤 말, 언어. 그 언어를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고스가 말씀이죠. 우리 번역하면 말씀, 제2이신 말씀,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뭐라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언어. 거기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거기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 그 말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말은 거기에 따른 권능이 따라와야 되지.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먹을 것이 와야 되는 거지. 먹을 것이 안 오면 헛소리가 하는 거지. 그냥 소리지. 그냥 소리. 늘 여기는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말하심, 가라사대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그때부터 시작이 뭔가 시간도 시작되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도 시작되고 질서도 빛이라고 하는 어떤 질서. 물론 그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 잡는 빛은 아니죠. 빛 그 본질의 빛이지. 어쨌든 그랬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했는데 호롱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등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라이트를 생각하고, 그런 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된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 밝음, 어두움과 반대되는 밝음. 그것이 결국은 이 로고스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로고스가 쉽게 말하면 통역을 해주시는 거지. 통역을 해주시는,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데카르트는 모나드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이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이 로고스라는 그 말 자체는 곧 빛이고, 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각종 모든 것이 있으라 했을 때 그게 다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실존인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째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지금 이 얘기 한다고 얘기해.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지. 아담을.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교제 이렇게 쓰지?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말을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가장 근접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 그 말, 언어는 아마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겠지. 아담과 하나님과 다 되었으니까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는 노아까지도 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까지도 왔을 거란 말이죠. 그 언어가. 그리고 바벨탑에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에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혼돈. 왜 혼돈이에요? 말이 각 종족별로 말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왜 바벨탑이 문제가 됐었어요? 바벨탑은 인간의 나라, 여기 써있네.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 인간 주체의 나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세계를 만들자. 우리의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벨이란 말이지. 혼잡게 했다는 뜻에서. 그랬을 때 이 아담과 노아 그 바벨탑까지 왔을 때도 같은 말을 한 말을 썼단 말이죠. 한 말을 쓰고 여기에서 각 족속으로 언어가 갈라졌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제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물론 여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도 다른 말을 사용했을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없지만 대강 미루어 짐작한다 생각한다면 아마 히브리어가 가장 아담이 사용했던 말하고 근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아담,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 시대 이제 오늘은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네. 언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독립된, 분리된,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그 상태로 살잖아요. 400년 동안. 4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그다가 장착을 시켰을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배경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야곱의 족속,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을 때 이들이 40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왜 만드셨어요? 홍수 심판을 왜 하셨어요? 인간의 본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존재해야 될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런 일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 심판하신 거고, 바벨탑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인류는 그렇게 위해서 존재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하지 않겠다 해서 바벨 쌓을 때 혼돈을 일으킨 것이고, 이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한번 딱 나와야 돼.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은 창세기 3장 15절만큼 중요한 거지. 그렇다 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게 누가 받은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러면 언뜻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받을 복부터 생각하지. 복의 근원. 복. 블레싱. 어떻게 써? 갑자기 블레싱. 복.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복은 복이라고 하지 않고 경배한다는 말, 예배한다는 말을 사용해요. 찬양한다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복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찬송할지어다. 똑같은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복이야. 그게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삼겠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 복은 뭐가 돼요? 그게 찬송, 찬미, 경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뭐겠어요? 그건 아담에게 주신 복이지. 처음에 아담 어디 있어?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건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셨고,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끔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 이 천지가, 우주 만물이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고, 노아를 위해 존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 존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은 자, 더 렘넌트, 유일한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할 새 민족.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이스라엘. 여기다 셋절 하나 더 붙여야지.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란 말이지. 여기에 포함된 우리 성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보물, 소유라는 말이 보물의 뜻이야. 내 보물이다 했다면 지금 그건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요.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달과 지구가 정한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다른, 내가 왜 맨날 지구 주위를 빙빙 돌아야 돼? 나 떠날 거야 하고 마음 놓고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 생겨요? 우리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달에 없이? 또 태양도 너는 지구를 향해서 너는 왜 나를 맨날 쫓아다니며 귀찮게, 너 보기 싫어, 떨어져 나가, 아니면 나 딴 데 가버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기본 질서 안에서
이게 같이 움직임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 그 본분이는 존재의 목적. 본분. 그게 인생 본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와 경건의 삶이라. 이 얘기를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서 100까지 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한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로 조금 놓고 본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쭉 공부 다 했어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건 AD 49년 아니면 50년에 기록한 건데 여기에서 뭘 얘기했다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른다. 의. 그럼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은 내가 좋아하면 의인이고 내가 미워하면 악인인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생각, 언어 지금까지 다 얘기해 온 거예요. 요 실전 뭐 이런 모든 거. 악인은 하나님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미 이 이신칭의 안에 의인 안에 이 의인은 인생의 본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와 경건한 삶으로. 경건은 항상 믿음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믿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거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예배와 경건의 삶이 한 자리에 모아질 때 예배와 경건의 자리, 경건의 삶이 한 자리로 이게 모아졌을 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한단 말이지.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그러면 어떤 게 교회? 이게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평일날은 사람이 없겠지.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그걸 교회라고도 한단 말이지. 그러나 처치라는 이 말은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클라시아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별 얘기를 다 하네. 에클레시아는 말은 다시 말하면 콜, 히브리어로 콜. 이건 부르다. 불러냈다. 불러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러낸 사람들 해서 회중. 그러니까 불러낸 사람들이야.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으로 불러냈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그게 회중이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불러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인 나라, 또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나라. 왜 왕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왕? 베드로는 왕. 아담 때문에 아담.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서 제사장, 또 왕, 제사장,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선지자. 우리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인 삶이 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악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뭐 이게 세상에서 죄를 지고 무슨 나쁜 일 하면 악인,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무조건 다 악인인 거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우리는 선지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같은 언어 속에 있는.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오든지 다 한 뭉텅이에요. 그렇죠? 어느 거 하나를 떼어낼 수가 없잖아. 심지어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이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데카르트도 하나님 믿었을까? 믿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믿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나를 그 중심에 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왔겠지. 우리가 말하는 그 대부분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학자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무신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윈을 보면 알잖아요. 다윈은 심지어 신부였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종의 기원을 기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잠깐 나가 계시죠. 이것은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화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다행히 나중에 죽을 때쯤에서 뭐 회개를 했는지 뭐 했다는 말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과 또 이런 논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늘 부딪혀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그 자체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목회 서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 이 할 때 이 목회서신, 이 모든 흐름에 목회서신은 바울의 말년에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라는 그러한 시점에 기록했다는 점에서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생각나잖아요. 뭐가 돼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또 온 세계 교회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야말로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바울 사상의 총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읽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는 바울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바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되는 거지. 이 앞에 것을 싹 지워버리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제부터 연구를 해볼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됐어요? 여기 169페이지 바울 사도직의 근원과 특성 해가지고 거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공동 서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라고 연구를 한다 시작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누구일까?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학자들이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한 달, 두 달, 1년, 10년, 100년을 연구를 했어요. 바울의 하나님은 누굴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누구냐고요? 그걸 이미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놨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연구한다 한다면 아마 10년, 20년을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나겠지. 그러면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있는 이때까지 전 역사에서 증거가 된, 증명이 된 그 한 뜻이 뭘까? 그러면 뜻이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걸 바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 했죠? 베라카, 브레싱,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그거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뭐라고 그랬죠? 집을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거대한 하나님 뜻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뜻 경륜 안에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까지도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뜻이야. 우리를 부르셔서 아까 얘기한 교회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 경배를 매주일마다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 뜻 안에 포함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쓰는 것이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을까 라면 먹을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기다 하나님 뜻을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인생의 본분,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존재하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은 완전히 그건 패역한, 하나님이 없다, 패역한,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벌써 영원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지.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지. 세상으로부터. 자, 여기서 생각해봐요. 세상이 먼저 존재했나요? 내가 먼저 존재했나요? 이게 물론 세상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고 우주 만물이 먼저 창조됐으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수진 씨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그러면 우주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길 가다 보니까 뭐가 하나 이게 땅에서 뭐가 이게 싹이 하나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하게 우리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 영원 전부터 우리는 에클레시아란 말이야. 영원 전부터 우리는 교회로 선택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한 무리, 구별된 무리 백성을 주시는 거야. 이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러면 이 약속은 나만 받고 끝나는 거야? 아니지. 거기에 어떤 직분이 등장하냐면 사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가 왜 사도야?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거대한 민족, 새 이스라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생명들을 전해줄 사람으로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울이야. 그게 사도야. 그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거야. 사도가 할 일이 그거야. 사도. 그 사도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영생의 선물 주고, 디모데는 그 영생의 선물을 에베소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이 동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서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종교 개혁이 생기고, 루터와 칼빈과 시간스러운 그런 루터와 쯔빙글르와 칼빈 이런 분들도 그렇게 연결을 뒤어서, 그리고 그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신학적 체계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로. 그러니까 이 사도가 전해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전해준다고요? 사도가 전해.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사도가 떠나면 교회가 새로 시작돼야 될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생명의 전달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됐어요? 영원 전부터란 말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우주보다 오래됐어요? 우주가 나보다 오래됐어요? 우리가 우주보다도 더 오래된 존재란 말이에요. 못 믿으시겠어요? 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때 영원한 생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제서 내가 받은 것 뿐이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꾸준히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렇게 일을 지금까지 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거기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뭐라고 써요? 그 제일 169페이지 제일 아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바울은 왜 디모데를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함께 나눈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이란 말을 또 연구해 볼까요? 낳았다는 얘기지. 뭘 낳았어요? 사랑은 낳았다는 거지. 제니퍼가 수지를 낳았을 때 사랑으로 낳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관계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언약은 곧 사랑이에요. 언약.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지.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제니퍼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이 수지에게 계승돼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걸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여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 아버지. 아까 바울도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하나님 뜻을 얘기했고,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말고, 성자 말고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뭘 했다고요? 함께 생명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의형제 맺을 때 옛날에는 피를 이렇게 나눴죠. 피 나눔. 어떻게 해요? 이제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의를 하죠. 손목을 긁어서 손목에서 이제 피를 나오면 이 큰 술잔에다가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거다가 이제 피를 모아가지고 그 피를 함께 마시는 거지. 나눠서 도원결의라고 그러죠. 도원결의. 한 형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뭘 해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뭘 해요? 피를 마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 이게 무슨 무슨 뭐 어디 미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것 같은,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한 형제. 도원결의를 하게 되면 한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도원결의가 생겨요. 언제? 성찬식 때.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항상 예수라는 말씀에 뭐가 담겼다고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할 때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실 때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은혜, 긍휼, 평강 이건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공부한 것,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주시는 거고, 긍휼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평강, 샬롬, 평강.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이 뭐예요? 그게 평강이야. 평안, 평강.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고 우리는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안녕.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샬롬, 안녕 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치 못하죠. 뭐 대답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자기 이렇게 속에 있는 불편한 얘기를 막 써놓잖아요. 그 말은 그 참 이율배반적이야.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 밑에 불편한 상황이 없어야 안녕인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시냐? 나는 안 안녕하다. 나는 불편하다. 나는 속이 터진다. 그래서 대답을 써놓죠.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는 너희 무리로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디모데로 시작하지만 이 서신이 끝날 때쯤에는 디모데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러면 여기에도 논리의 전개 과정이 있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는데 그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디모데후서 내용을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그 무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뜨겁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왔고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고 목회서신에서 있지만 아까 써놨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의 삶으로 거기에 뭐가 항상 따라야 된다고 경건에는 믿음이 동반하지 않은 경건은 그건 경건이 아니라 유선이고 유정이고 그 사기쳐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경건은 사기야. 악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특별히 바울은 이 일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성령을 섬을치 말라라고 강조를 해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지. 성령이 뭐예요? 성령. 지금 여기 1절, 2절 읽었을 때 여기에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지만 성령을 떠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책에 박혀있는 글씨일 뿐이야. 그냥 글씨일 뿐이야. 누가 읽어도 그건 소리일 뿐이야. 영어로 읽든지 무슨 헬라어로 읽든지 히브리어로 읽든지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런데 그게 말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말로 할 때 그 가라사대 하는 그 말에는 로고스, 아까 지웠네. 로고스가 있지만 그 로고스의 그 말이 실제적으로 보존되고 하는 그 일에는 성령께서 하신, 성령께서는 태초에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가 흩어지지 않게끔 감싸 안으신 그분이시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품어 올리시고 또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셔서 또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제니퍼가 수지에게 주듯이 수진씨나 수진아 이름이 비슷하네. 수진씨도 이런 생명의 열매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예쁜 딸을 빨리 낳아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있어요? 없으면 바울은 사기꾼이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거라 라고 했는데 없어. 아니 선생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거라며요. 그럼 있어야죠. 왜 없어요? 거기에 1장 7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는 보통 성령 얘기하면 언뜻 오순절 얘기하고 오순절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오순절 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상해지기 시작해. 방언을 하고 뭐 묵시를 보고 무슨 뭐 애언을 하고 성령을 떠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와 시간은 절대로 거슬러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란 말이지. 법칙이란 말이지. 논리, 질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존하게 하고,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소멸이라는 말을 쓰니까 뭐가 이게 그릇 안에 담겨있던 것이 없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라는 말을 하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그게 아니지.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얘기지. 그게 성령의 내주란 말이지. 영어로 하면 dwell.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두루마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날에 이제 암탉하고 병아들이 막 이제 마당에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매가 싹 날아가면 갑자기 암탉이 날개를 쫙 피죠. 그러면 온제 병아리들이 그 사이로 다 숨어. 그게 내주야. 내주.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왔을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위로자 하시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도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게 나누는 게 사랑이지 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면 바울도 성령 안에 있고 디모데도 성령 안에 있고 또 칼빈도 성령 안에 있고 또 우리도 성령 안에 있고 하면 똑같이 그 아까 말한 그 암탉의 날개 및 품에 다 박혀 있는 거지. 우리가 다 박혀 있는 거지. 뛰쳐나가면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이에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게 사랑이지. 사랑하는 거지.
다른 건 다 베풀면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도 먹이고 또 옷도 입히고 뭐 목욕도 시키고 뭘 모든 뭐 그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영생은 주지 않는, 영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사랑이야?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자녀 사랑한다 그러면 너 뭐 먹고 싶어? 너 뭐 가지고 싶어? 너 뭐 입고 싶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베풀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임마 뭐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임마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이게 너 사랑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의단이 해야 될 의무지. 의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할 걸 하는 것 뿐인데. 사랑은 뭐예요?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들이 늘 옆에 있으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길을 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려니까 쉽게 말하면 너 고생 좀 해. 고생 시키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안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통 엄마들이 아들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 그렇게 부르죠. 딸 이렇게 부르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를 때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애한테 뭐 심부름 시키려고 사랑하는 아들 이리 와봐 이렇게 이건 농담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다면 그 어린 일 부탁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렇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 마귀와 함께 살아볼래요? 말도 할 수 없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한 대 쭉 터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 마귀가 주는 사탕 말림에 빠져갖고 황금더미 무슨 큰 건물 이런 거 막 얻어가지고 마귀한테 얻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나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마귀는 10억을 안 줘요. 마귀는 5천억을 줘요. 아니 5천억이 더 큰가요? 10억이 더 큰가요? 10억보다는 몇 천 배를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량, 능력.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5만큼 있다 한다면 마귀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이걸 몇천 배를 줘요. 11승 이렇게 줘요. 감당하겠어요? 여기에 치여서 죽는 거지. 인생이
능력이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가질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가질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 가질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도 이렇게 많이 달라니까요. 아니야 나는 5달란트면 돼. 아 5달란트 갖고는 뭘 못하는데 헬리콥터도 못 사고 군함도 못 사고 뭐 아니야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그냥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 비싼 것도 먹고 싶고 호텔 가서 뭐 이렇게 호캉스도 하고 싶단 말이야. 야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하루 세끼 대충 먹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 어떤 게 더 평안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잘 사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는 뭐가 따라와요? 영원한 형벌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는 거죠. 영생. 그러면 좀 불편하고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내가 기껏 적어도 10몇 살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건 말할 거. 우리가 100년을 추구하고 고생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뭐 고생이라 해봤자 무슨 고생도 아니지. 자 이제 지나갑시다. 자 170페이지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적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기는 그래서 전해주기 위해서 받는 게 그 사도죠.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축복을 했죠. 블레싱 했죠.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것을 이것은 언약의 승계란 말이에요. 이거 알았다. 언약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 아버지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아들로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언약을 계승하여서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디모데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통해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도로부터 뭘 받아요? 언약을 받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라 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교회의 존재를 확장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눈에 보여요?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는 주일날 한꺼번에 모일 자리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없고 그냥 저택이라고 해봤자 이제 로마 시대 저택이니까 뭐 노예들이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모여서 함께 그러니까 곳곳에서 흩어져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교회 그러면 서울교회가 어디 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샤롯교회 그럼 샤롯교회가 어디 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신앙 고백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의 그래서 그 예배로 모일 때 거기에 비로소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거지. 그때 교회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점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사도적 축복의 영원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말은 그 한순간으로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대손손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돼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70페이지 두 번째, 역사적 믿음의 승계와 교회의 성장, 특별히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성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 역사적인 믿음의 승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그 믿음의 승계. 어떤 믿음이에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떠난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사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의 성장.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171페이지 가운데 보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모유를 먹으면서부터 경건을 함께 먹어요.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로부터 뭘 먹어요? 경건.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인유기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믿음의 승계와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디모데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성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 믿음. 그때 항상 아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172페이지 복음 증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런 일에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111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73페이지 아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심을 입었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어거스틴,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칼빈, 그리고 요즘에 바빙크, 여러 모필드, 여러 훌륭한 분들,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그 중에 누가 계세요? 송영찬 목사님도 계세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 여기 174페이지 제일 위에 이 바른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사랑하고 베푸는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함께 이어져 나가게끔 하는 일은 바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을 위해서 충성되이
한 그 일생은 아니겠지만 충성되이 최고까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오네시보로를 예로 첨가되고 있죠. 왜 이름을 여기 넣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긴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여기 174페이지 아래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세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오네시보로는 아마 이 글을 쓸 때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뭐 너무 확고한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왜 이 오네시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도 너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1장 11절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을 때 이 바울은 복음의 반포자요,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교사지 바울이 아닌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네시모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듯이 바쳐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것처럼 그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위해 충성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도요, 교사인 에게 충성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참 모범이 되겠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부겔로와 허무게네 같은 사람은 완전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지. 성령을 소멸케 한.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그런 모습을 디모데에게서도 발견했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나도 여러분도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해야 되겠죠. 175페이지 제일 아랫단. 이런 바울의 소망은 지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이 당장 인간의 손에서 그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공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엄격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서 더 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인자하고 친절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인자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인자신 아버지로서 우리 죄를 늘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기꺼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한다면 이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영원전부터 예비한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사온즉 우리가 인생의 본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수지 안녕.